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옵니다. 이제 한 명 더 늘어났어요. 이게 이름 표시하는 분이. 그러니까 요분들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계속해서 이름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이름 뜹니다. 그러니까 꼭 표시에 유튜브 참석하신 예배 참석 꼭 할렐루야 아멘만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란 큰 주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한문으로 천국은 다른 표현으로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옛날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과거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는 장차 죽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 천국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없습니다.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슬픔,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 집은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히 사는,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즉 이 세상,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또한 우리들 가운데도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삶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하늘에 초월해 계시니까 그냥 지켜만 보시고 말씀대로 살았냐 나중에 평가하고 심판하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벌어진 일도 관심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관심 가지셔서 시장에서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 다 알고 계시고 오늘의 시세 참새 한 마리 얼마, 통닭 한 마리 얼마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관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상하시되 너무 자상하시죠. 머리털 하나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공급하고 이끌며 이렇게 살아라 하고 방향 제시합니다. 또 키워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완벽한 아버지가 못 됐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육신의 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깊은 교제를 하고 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한 다음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번역에는 옛날에는 아바 아람을 썼는데 뭐라고 바꿔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바꿔놨죠. 맞나요? 15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아빠라 쓰기 너무 이렇게 경박한 것 같아서 옛날 번역은 아람을 썼는데 지금은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는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 친근한 어린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오늘 말씀대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건 들어서도 아빠 아버지라고는 못 들어왔어야지. 그렇게 말하기 좀 곤란하죠. 불편하죠. 지금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제가 시켜서 하셨습니까? 아니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를 쉽게 자연스럽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 아빠 부르는 것만큼 쉽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초월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삶에 지금 여기서 관여하고 계시고 뭔가 관계하고 계신 하나님. 연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은 들려주셨습니다.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지나갔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그렇게 읽었는데 어느 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하는 말씀을 들렸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와, 하나님 저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예? 감사, 찬양, 영광 올립니다. 그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런 표현하시는 것을 어떤 뭐 성경 읽든 설교 말씀 듣든지 뭐 좋은 신앙서적이 있든지 아니면 직접 듣든지 찬양하든지 어떤 방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음성 혹은 감동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했습니다. 94년도에 미국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그 4,000명 모였어요. 주로 거의 뭐 미국 목사님들,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도 뭐 한 몇백 명 왔죠. 근데 첫날 개회 설교가 유명한 후안 까르토스 오르티즈 목사님인데 짧은 주어진 시간에 20분도 안 되는 주어진 시간에 설교의 주제가 뭐냐, 목사님들 앞에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좀 깊고 심오한 말씀, 목사님들이 듣고 싶은 수준 높은 말씀을 전할 줄 알았어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거였어요. 너무 쉬운 말씀이죠? 너무 기본적인 말씀이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18분 정도 설교하셨는데 다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오늘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뭐 신앙생활 50년 했든지 60년 했든지 직분이 뭐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듣기를 원하는 그 음성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 주셨죠.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런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죽고 나서 결산하자 그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예에 어긋났죠. 미리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했어요. 나쁜 데 썼어요.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나쁜 데 써버린 그 아들을 자식 돌아오게만 해보라냐. 그냥 몽둥이 준비하고 다리 몽둥이는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용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마음먹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같다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기쁨, 확신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나눌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필요한 재정,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학교 때 배웠죠. 엥겔지스다 해서 먹고 사는데 거의 많은 돈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요즘 와서 그게 적어졌지만 그 옛날의 관점에서 보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돈 많이 들었어요. 염려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부자, 귀족 빼놓고는 다 가난했어요. 먹고 사는 게 늘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민들이, 혹은 노예들이 먹고 사는 것을 염려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팍 마음에 꽂히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를 염려합니다. 또 뉴스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신문에 다 경제 위기가 온다는 계속 있죠.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 거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녀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먹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더 중요한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자세히 모르겠다.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역할을 했다면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 책임감 있는 아버지세요. 책임지십니다. 지금부터도 책임지실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다른 선포하면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마음이 있어요. 응? 책임질 마음. 또한 책임질 능력이 있죠. 왜 육신의 아버지가 책임 안 지나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만 또 능력이 없어서 못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책임질 마음도 있고 책임질 능력도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물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굳이 좀 더 첨가한다면 공중에 새가 아침부터 자지 않죠. 먹이 구하러 가면 먹이 구하러 가는 일은 해야 돼. 그러나 가면 있는 거예요. 먹이가 찾아지는 거예요. 백합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뿌리를 물을 수분해서 잎에서
작용을 해서 꽃을 피우는 아주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은 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걸 하면 먹게 되고 입게 되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어떤 것을 하면 우리는 먹고 입고 하는 일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걸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죠? 말 하나도 안 하는, 삐져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왜 그런지, 마음이 다쳐서 그런지 말 안 하는 자녀 보면, 야, 말 좀 해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 좀 해라, 내게 말 좀 해라고 말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하길, 단둘이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방 기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1대1로 만나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명하셨어요. 1대1로 만나면 깊은 만남이 되겠죠? 깊은 만남. 1대1로 만나야 쏟아놓을 거, 남들이 들어서 안 되는 거 다 쏟아놓게 되잖아요. 응? 그런 골방 기도를 원하시고요. 그러나 또 공동 기도 제목, 중보기도, 우리 교회, 나라, 아가페 이런 것은 또 합심해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는 기도하라고 모이든지 거기에 나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스타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지만, 우리가 뭐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 중에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기도의 법칙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안 구하면 받기 어렵답니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축복된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또 기도하고 나서 기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줘야 돼요. 아, 기도 안 했네, 오늘도 기도 못했네. 응? 아유,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여러분 유익한 시간은 다른 거 희생하고 그 시간 하죠?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이고 힘을 얻고, 우리를 막 영적으로 회복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 때문에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특권이요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나 너무 작으면 또 그 힘을 얻고 그게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시간, 저도 마찬가지 할 수만 있다면 기도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자리에서부터 기도하든지, 예? 여러분 여러 다양한 기도, 걸어가면서 설거지 하면서 운전하면서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따로 떼어놓은 기도 시간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질이 깊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샘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 근데 더 파고
딴 사람은 포기하고 갔지만 나는 덮어야지 하고 덮었더니 거기서 맑은 샘물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좀 더 시간을 더 드리고 더 깊은 기도하면 진심의 기도를 하면 맑은 샘물을 마시는 것 같은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그 힘으로 살아가세요. 그 맛으로 딴 거 뭐 돈이 많아졌다 이런 것도 조금 기쁘겠지만 그 기도가 주는 기쁨, 기도와 시간이 주는 그 즐거움, 이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한 삶을 계속 살거나 죄악을 짓는 삶을 살아갈 때 책망하시며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나 꾸짖거나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절대 안 그러죠.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교정을 받아야 돼요. 잘못했을 때 좀 잘못 가면 이렇게 바른 길 가더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아무런 말하자면 소위 그런 거 안 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성경 저희 히브리서 12장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징계를 하지 않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사생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주워온 아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한대요. 징계해서 바른 길, 더 좋은 길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 죄악된 길,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서 옳은 길, 거룩한 길 가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서 징계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받으시면 여러분 더 빨리 징계는 지나가고 더 성장성숙하게 되고 더 온전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는 복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징계의 고난이 오다 할지라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할 때 혹은 어렸을 때는 그러죠. 어렸을 때는 종아리 뗄 때도 때리고 나서 저 삐져서 며칠 동안 부모 안 보는 그러한 만일 자녀가 있다면 또 두 번째 자녀는 종아리 맞아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오히려 와락 안기는 자녀가 훨씬 더 이쁘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성장성숙해 하신다는 것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매우 관심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장성숙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육신은 20대 초반까지. 그러나 영혼은 우리 죽는 날까지 성장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며 사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성장성숙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성장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범사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까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고난, 역경, 시험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손으로 바꿔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재료로 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성장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숙하심을 꼭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서 성장 성숙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왜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 삶의 의미가 뭔가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정말 무의미한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것, 이 나이에 사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성숙해서 예수님 닮게 하려고 성장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더 빨리 성장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고 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겠네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 말씀 들려심, 환상 보게 하심, 꿈 꾸게 하심, 말씀을 깨닫게 하심, 여러 방면으로 환경을 만드심, 길을 열으심, 문을 여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가만히 계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은 목자라 그랬죠. 이끄든 인도하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도 인도하세요. 우리는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시죠?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어린 자녀도 중요하고 나이 드신 분도 궁금해해요. 심지어 내년에 어떻게 될까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셨다 그랬고요. 또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이미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잉태되기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수정되기 전부터 모습을 보셨대요. 이렇게 생길 것이며 이러한 모습으로 형태로 또 이러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고 이미 보셨어요. 뭐가 될 것이다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을 때 하루하루가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모른다 할지라도 그 기록된 책 내용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다 알고 하나님 인도함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그러한 지도나 계획서를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하지 않았죠.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아직 지시 떠나란 것만 했고요. 지시할 땅이에요. 그때그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구체적으로 다 알고 나간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 하나 떨어졌을 때 하나 순종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또 하나님께서 지시가 왔어요. 알려주셨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 알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난 이렇게 되고 내년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라 어떤 건 조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다 가르쳐 주지는 않죠.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계획해 놓았다는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라. 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알려줄 것이다.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가 가야 될 그 목표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 들은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그 순종하고 나서 또 다음 단계 또 가르쳐 주세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꼭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순종해서 가면 들은 말씀, 믿어진 말씀, 받은 말씀을 순종해 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거니까, 지시할 거니까 지시할 거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자.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자. 아멘.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렇게 지시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결국은 목표점, 하나님이 계획하던 그 계획점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도하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에베네센 하나님이 찬양 부르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잠깐만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역할을 100%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는 죄 사해 주시는 분. 지금 여기서 우리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징계하셔서 우리를 결국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분, 우리를 성장 성숙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 날 다 준비했습니다 하고 믿는 마음을 부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하나님 올려드리며 고백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든 걸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혹은 제사에 지금 여기서 제사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의 재정적인 문제를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아카바바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주관할 줄 믿습니다. 나를 채워주시고서 나나나나나나나 아버지 하나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찬양 다 일어나서 373장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찬양 한번 아버지는 2번 부르겠습니다. 373장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에 콱 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1절 아버지만 더 합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또 사랑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